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독교인의 삶에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죠? 어떤 목사님도 어떤 교회도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을 한번 좀 돌이켜 볼까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왜 기도하십니까? 대답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경우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언제입니까? 뭔가 필요할 때,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간절히 뭔가 소망하는 게 있을 때 기도하죠. 저는 아무래도 청소년 사역을 성인 사역보다 오래 했기 때문에 데이비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제 수능이 끝나고 합격을 기다리는 그 기간까지 참 열심히 기도해요. 본인 뜻에 달려있지 않으니까요. 공부는 끝났고 원서는 썼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결정을 기다려야 되는 그 순간에 이제 그 친구들이 어떤 걸 기도하냐면 합격해야 되려고, 합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꼭 그런 소리를, 제가 합격하면 정말 하나님 잘 믿을게요. 네. 그런 친구 중에서 현재까지 제 생각에 영적으로 제대로 성장한 친구 제대로 본 적 없습니다. 심지어 합격을 해서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은 못 가더라고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 예배 잘 안 보이고. 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언제 기도하십니까? 어느 순간 한국교회에서 기도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깨비 방망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언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한다기보다는 내가 뭔가 필요해서 내 욕심 때문에 기도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한국 사회에 고유 종교가 있죠. 원래 대부분은 다 외래에서 왔는데 한국만의 고유 종교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무속신앙입니다. 한국에 그렇게 많은 점집이 있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좀 익숙합니다. 우리가 이제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정환수 떠놓고 장독대에서 기도하잖아요. 왜 굳이 장독대일까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네, 한국 무속신앙에서 장독대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장독대에다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우리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원래는 이것이 어떤 뜻입니까? 뭔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정성을 다하고 지극히 기도하고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죠. 네, 정말 지극히 간절히 소망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그것을 이루어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좋게 그리스도인이 받아들인다면 물론 정말 지극히 간절히 소망하고 원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바란다는 뜻이 될 수 있겠죠. 반대로 되면 내 욕심을 지극히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왜곡된 신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는 이런 왜곡된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기도를 적립금 쌓는 거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병을 위해서 기도해요. 정말 지극히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기준을 갖고 계신 거죠. 그분이 그래 너 10%, 20%, 30%, 99% 탈락, 죽어라. 하나님 이러시겠어요?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생각했지,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정말 지극히 간절히 원해서 소망하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 정말 성경적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본문입니다. 성경은요, 기도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 믿음을 위해서,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항상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정말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기도와 믿음과의 관계가 어떤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의 믿음과 기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 가운데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얘기하시면서 롯의 아내를 경계하라, 롯의 아내와 같은 모습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제는 경고하시는 것을 끝내시고 격려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1절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1절만 놓고 보면 오늘 말씀이 사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를 왜 하신 거예요?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낙심하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낙심하다, 마음을 잃다? 어떤 말일까요? 사실 국어사전에서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한 마음, 뭐 이런 뜻으로 이제 한국말로는 쓰여져요. 근데 이제 헬라어를 살펴보면 이 낙심하다라는 이 말은 마음을 잃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을 잃다 또는 믿음을 잃다 정도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오늘 하셨던 이 낙심, 이 낙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과거에 하셨던 일, 지금 하고 계신 일, 앞으로 하실 일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죠? 예수를 통해서 하셨던, 과거에 했던 일, 지금 나에게 하고 계시는 일, 앞으로 하실 일을 내가 믿는 게, 그리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거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내가 받아들였던 그 믿음이, 내가 전적으로 수용했던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제 더 이상 믿지 않는 거예요.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에게 일하시지 않는구나. 그거 사실은 거짓말이었구나. 이렇게 잃어버리는 거죠. 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아예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이것도 믿지 않는 겁니다. 사실상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한다면 그 수용한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 전혀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것도 역시 마음을 잃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동안의 낙심은 사실은 좀 우울해지거나 어쩌면 시험에 들거나 내가 굉장히 힘든 상황 정도를 낙심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낙심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 전에는 수용했던 그 말씀이 이제는 내 삶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하라고 오늘 어떤 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1절에서 그동안 놓쳤던 것들이 조금 있어요. 어떤 걸 놓쳤을까요? 여러분 이런 종류의 설교와 권면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사실은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본문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개인에게도 주어졌지만 이것은 원래 공동체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늘 기도하라는 것. 여러분, 늘 기도하라는 게 항상일까요? 그러면 밥 먹을 때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도 이렇게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될까, 이건가요? 원어를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지속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공동체에게 격려하신 거죠. 반복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공동체에 주어졌어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잘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못하고 계신 분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서 격려하라는 거죠. 이게 공동체에 주어졌기 때문에 함께, 내가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하는 게 중요해요. 나만, 하나님 제가 각계전투에서 열심히 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네 옆에 있는 애 어디 갔냐? 너와 같이 경주했던 친구 어디 갔어? 어라? 그 친구 어디 갔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나 말씀하세요. 2절과 3절에서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재판관과 과부가 등장하죠.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재판관은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유대인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겠죠. 로마 정부는요, 당시 로마 제국은 그 자신의 식민지에 사법적인 자치권을 인정했어요. 단 하나에 대한 권리를 빼고요. 사형만 못 시켰어요. 사형 빼놓고는 자치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재판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 속에서, 당시 로마 식민지에 있는 유대 사회 속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재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회당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재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의 장로,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에 있는 장로들이 재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재판을 하시잖아요. 그게 재판이에요, 사실은. 겟세마네에서 잡히신 다음에 산헤드린 공의회에 가셔가지고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으신 것이죠. 그 두 번째 종류의 재판은요, 이제 유대인이지만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 자치권이 인정해줬기 때문에 유대 공무원이 있어요. 그 유대 공무원 중에 공식적인 재판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또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재판관은 종교 지도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 공무원이었지만 재판을 할 수 있는 재판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이제 로마 사회에 있었던 기록들을 살펴보면 1세기, 2세기에 있었던 기록들을 살펴보면 악한 사람에게 썼던 관용어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악하다라고 했을 때 썼던 관용어가 뭐냐면 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악한 사람을 표현할 때 썼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이 재판관, 악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악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정도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2000년 전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한국 사회, 조선이겠죠. 조선 시대에 있었던 한 100년, 2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정말 온갖 미신이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와, 이 정도면 거의 악한 사람의 끝판왕으로 사실 취급하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또 악하다는 것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과부를 도와주라고 했죠. 아주 약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에 대해 재판할 때, 이 약한 사람들에 관련된 재판을 할 때 재판관이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신명기 27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누가 저주를 받는데요? 재판관이 만약에 외국 사람, 아마도 나그네일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고아, 과부,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재판을 받을 때에 공정하지 않게 한다면 그 사람 저주받는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 공정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정말 완벽하게 평등하게 재판하라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여러분 누가 기준이에요? 권력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 아니면 가난한 사람?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실 한번 해석해 보면 그 사람 편들어서 재판하라는 얘기랑 비슷해요. 최대한 이 약한 사람들을 봐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른 걸 봐주라 이런 게 아니라 재판을 저질렀을 때 그 약한 사람들의 처지를 최대한 이해하고 재판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내내 이 약자들이 소외받는 사회를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역대하 19장 7절에 보면 재판관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자질, 이 사람이 무조건 이건 가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자질을 여호사밧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에 한순간이라도 그대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도 않으시며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도 받지 않으시니 재판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도록 하시오.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너의 행동을 조심하라. 재판관은 이게 필요해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재판관은 이게 둘 다 없었어요. 악한 사람이죠. 그럼 과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과부는요, 자기 스스로가 지금 누구에게 찾아가고 있어요? 재판관에 찾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호인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두 번째는 친족도 없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무리 과부라 하더라도, 자신의 일이라 하더라도 내 친족 중에 남성이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고소를 대신해줘요. 이게 이제 정당한 절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부간에 누이가 있거나 내 친족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다면 남성이 대신 가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친족이 같이 가주는 거예요.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홀로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돈도 없고 친족도 없는 과부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과부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원래로 생각해 보면 그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재판관이 정말 이 과부의 일을 신경 써줄 보장이 없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매일 찾아가지도 않을 뿐더러 이 시대 속에서 신분의 격차가 아주 명확한 이 시대 속에서 그것을 기대하기도 힘들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 재판관이 이제는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어떤 분들이 이 교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견디게 귀찮게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걸 받을 수 있을 거야. 저는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못 견디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신약성경에 한 두세 번 쓰여졌어요. 근데 이 단어는 물론 이제 육체적으로 원래 정확하게 번역하면 눈을 때려서 멍들게 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근데 과부가 재판관에 눈을 때려서 멍들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고린도 전서에 쓰여진 그 용례를 따라 봤을 때는 정신적으로 굴복시키다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재판관이 너무 귀찮고 이 여인이 날마다 찾아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제 스스로 내가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사실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이걸 들어줘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 어떤 교훈을 얻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구해야겠다? 아니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다? 이런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했던 이 과부의 모습 속에서 어떤 점을 찾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 과부는요, 믿음을 잃어도 한참 전에 잃을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는 여인입니다. 마음을 낙심을 해도 한참 전에 낙심할 수 있는 여인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이 이야기 속에서 그 기간을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여인의 상황을 살펴봤을 때는 절대 뭐 희망을 찾거나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본인이 이제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뭐였습니까?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자신이 그것이 풀릴 거라고 상상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하물며 재판관이 악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이 과부를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늘 기도해서 낙심하지 않는 제자의 모델로서 이 과부를 등장시키신 거예요. 단지 이야기를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과부의 모습이 내가 얘기하는 늘 기도함으로 해서 낙심하지 않는 그 제자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오늘 누가복음 속에서 때때로 믿음의 전형을 얘기할 때 불우한 여인, 과부 또는 병 걸린 여인을 등장시키십니다. 유추병에 걸려서 12년 동안 고생한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 있는 과부에 대한 얘기가 누가복음 2장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과부 안나를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에 과부 안나가 등장합니다. 안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나가 몇 살이래요? 84살. 굉장히 장수했죠. 근데 제가 생략한 구절을 좀 생략했는데 길어서 그 가운데 결혼하고 7년 후에 과부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결혼을 언제 했냐면 보통 13세, 14세에 했어요. 그러면 대략 20대 초반에 과부가 됐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20대 초반에 과부가 돼서 그 이후부터 꾸준하게 84살이 될 때까지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대요. 몇 년입니까?
몇 년? 약 60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60년이에요. 60년 동안 뭘 했어요?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대요. 늘 기도했던 거죠. 이 안나라는 선지자가 성전 앞에서 뭘 기도했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이 안나가 자기와 함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동역자들에게 우리 구원자가 왔습니다. 기뻐 외쳐요. 여러분 60년입니다. 60년 동안 과거의 선지자가 얘기했던 수백 년 전에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이야기가 성취될 거라는 걸 믿고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오늘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은 이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부와 같은 이 끈질기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과부 안나와 같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기도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격려하기 시작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지만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들으신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이 헬라어 원문을 좀 분해하고 해석한다면 이 문법적인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제한시킨다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그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불의한 재판관이 정말 너무나 악해서 끝까지 이 과부를 못 살게 했다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세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원수들의 세력을 누르고 계세요. 물론 역사 가운데서 극심하게 어떤 고난의 일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지역적으로만 일어났고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죠.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이러시지 않으셨다면 사실 기독교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공동체가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세상을 요동하게 하는 자들이다.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공동체 숫자가 굉장히 적었어요. 사회에 영향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세상을 요동하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사람들만 같이 있으면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 시대에 있었던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많은 원리들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종과 상전의 어떤 그 계급이 사라지고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 빈부격차가 사라지고 자신들이 구축해놨던 사회 질서가 완전히 흐트러져 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는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억누르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생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8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으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8절은요. 자세히 보시면 좀 모순된다고 느끼셔야 돼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논리가 안 맞아요. 왜요?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주신대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두 개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는데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런 사람 찾기가 너무 쉽지 않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전제점이 하나 붙는 것이죠. 예수께서 생략하신 그 전제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과부의 모습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가 빠져 있어요? 예수께서 당연하기 때문에 얘기 안 하신 거예요. 1절에 얘기하셨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자에게, 아무에게나 준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권리를 찾아주신다. 여러분 그 권리가 뭡니까?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내가 건강한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전적으로 수용해 주셨고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로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가족 공동체 교회를 형성하게 하셨어요. 이 권리를 찾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저 별로 받고 싶지 않은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거야.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인내의 기도가 있는 거죠. 오늘 과부의 모습처럼. 오늘 과부의 모습처럼 내가 믿음 잃지 않고 인내의 기도를 하는 자에게 권리를 찾아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셔야 됩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기도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이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뢰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래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래요. 그러면 우리의 원하는 걸 이루어주시겠대요? 아니요. 뭘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오늘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마음.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겠대요.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대요.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던 선물이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전적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에든 평안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제자들은 아주 심각할 정도의 고난에 처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예수의 약속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늘 기도하는 자에게 권리를 찾아주신다고 했는데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권리를 누렸어요.
대부분의 순교자들이 마지막 고백을 여러분 보시면은 상상할 수 없는 고백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고백들입니까? 그 상황에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그 순간에도 권리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요? 늘 기도했으니까요. 그들이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이걸 기도했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잘 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다 전적으로 수용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수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게 될까?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것을 주실까? 의심하고 수용하지 못할 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수용한다고 착각하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미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수록 내 욕심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내 믿음이 성장할수록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권리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온전히 기도할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믿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간구함을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에 우리가 믿음 잃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내 삶에 영향력 미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과 권리를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금 이 순간에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세상의 은혜가 하나님, 세상의 능력이 나를 사라져 수 있습니다. 이는 이번 주님의 손을 가라앉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채워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따라서 나아갈 때,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도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지금 이 순간에 믿음을 잃지 않고 주의 권리를 누리게 하는 아주 힘과 능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얻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늘 깨워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깨워서 기도하는 자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먼저 깨워 기도하는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주님 기도하는 공동체가 주님 인도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들 수 있게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보다 먼저 깨워 기도하는 이유는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너희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을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주님 보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따라서 내가 예수 안에서 믿음 지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깨어 기도하길 격려하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나 홀로 혼자 생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낙심하지 않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하는 습속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